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서부터 2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12장 1절서부터 2절 사이에 있는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선한 싸움 첫 번째 시간 통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장장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 엄청난 의미와 내용을 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의 비밀에 관련된 또한 믿음의 선진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또 이제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라는 내용이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메시지는 어떻게 증거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 앞에서 인내로서 경주해야만 합니다. 또한 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쉼 없이 경주해야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증거될 때 그걸 보고 도덕적 설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인내하라면 인내하는 것은 알죠. 근데 인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경주하고 싶은데 경주를 하다가 중간에 믿음에 파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이와 같은 것이 왜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줘야 그 속에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인내 가운데 들어갈 게 아니에요. 시험을 닥치거든 참아라.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너희가 참되 온전히 참아라. 그런 메시지하고 주님이 은혜의 말씀과 율법적인 그리스도의 율법적인 명령과 이걸 구분을 못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당하거든 참아라 이러잖아요. 그건 참으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적 명령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참아진대요? 그것은 은혜에 속한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참아진대요? 안 참아지는데? 도덕적인 자기의 성향을 가지고 참으려고 하면은 이제 제대로 참지 못할 만한 폭발적인 고통의 멍에를 겪어보지 않으면은 내가 이게 참을 수 있는 성향이 아니로구나. 이게 참아서 될 일이 아니로구나. 내 스스로가 이것을 견뎌내가지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참고 참으면 살인을 면하고 어쩌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로구나. 그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나는 그냥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또한 믿음으로 또한 행하고 이렇게 해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또 율법의 도덕적인 행위로 딱 끝내놓고 난 다음에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또 갈급해지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믿음으로 사는 걸 잘 모르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끝까지 가려는 이게 믿음으로 끝까지 가지지가 않아. 가다가 말아요.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을 추진력 있게 해야 하잖아요. 그 추진력 있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서 다시 또 믿음이 연약해질 때 또 도약을 하고 또 연약해질 때 또 도약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믿음의 말씀을 공동예배에 와가지고 믿음의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말씀 사역자들이 믿음의 말씀이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이 사역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부 다 어떻게 말하냐.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내하십시다. 본인은 못해도 그렇게 말을 해요. 왜? 써있다고 하니까. 그럼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냔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원칙적인 거예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것이 원칙적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 바라보십시다. 예수 바라보고 싶은데 또 안 되는 걸 어떻게?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말이에요. 이 메시지를 갖다가 전달해 주지 않으면은 도덕적인 명령에 다 부딪혀 가지고 그래야 하는데 못 해요. 예, 참아야 하는데 못 참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주 그냥 전통적인 트로트 가요 가운데 뭐 여자 일생 보면 다 참는 거예요. 참아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자기 마음이 썩었어요. 참아가지고 뭣도 참고 좀 다 자기 마음이 썩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온통 병을 다 짊어진 채로 뇌에서부터 이게 암으로 다 변색이 돼가지고 죽을 때 비참하게 죽어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병든 사람만 서럽고 아픈 사람만 서럽고 죽은 사람만 서럽고. 뭐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에게 복이 안 되죠? 자기가 참으려 하니까. 예. 그럼 어떻게 그러면 참아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자연적으로 돼야만이 은혜이고 복음 아니겠어요? 근데 무조건 참으라 그런다고. 무조건 참으라 하면은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게 아니라 공자나 맹자나 이와 같은 유교적 교훈이 딱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참고 또 참으면 살인을 면한다 이런 식으로 허접한 그와 같은 도덕적 교훈이나 말을 하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허접한 그와 같은 도덕적 교훈을 선포하는 자리에 이게요. 예?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이 말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다시 제가 복음적 진리 안에서 다시 또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질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몇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뭐 어떻게 하면 가능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앞에 믿음으로 산 허다한 증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 인내가 온전히 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온전하게 끝내기 위하여 그 다음에 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했느냐? 거기 두 번째 규정의 핵심이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짓을 벗어버리는 것을 통하여 인내가 가능하고 경주가 가능하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면은요 얽매기 쉬운 죄에 걸려 넘어지죠. 모든 무거운 것에 걸려 넘어지죠.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무거운 짐을 말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인데 그 무거운 짐을 만들어내는 요소를 다른 성경의 번역 속에는 뭐라고 했냐면 아주 미묘한 것이지만 아주 놀라운 비밀을 얘기합니다. 그게 거리끼는 거예요. 거리끼는 것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거리끼는 것이 있을 때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거리끼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예민한 이와 같은 언어를 이 보석 같은 언어를 알지 못하면은 인내가 안 돼요. 인내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가 안 돼요. 인내하다가 속 썩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이 되면은 흥미진진하고 그 말씀이 맛있잖아요. 아, 무조건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네는 인내하거라. 한 번 뺨 때리면 어떡할까요? 인내하거라. 두 번 뺨 때리면 어떡할까요? 인내하거라. 세 번 뺨 때리면 어떡할까요? 인내하거라. 이런 식으로 가르쳤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 다른 분이 와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해. 그래, 율법적인 명령은 어떻게 인내하라는 말만 써놔요. 근데 그 율법적인 명령을,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의 율법의 온전한 요구를 어떻게 이루느냐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복음 진리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서 벗어버리는 작업을 하면 저절로 인내가 된답니다. 어떻게 인내가 되느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인내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
인간 스스로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갖다가 도덕적 교훈으로 설교하고 앉아 있으면은 그거 나중에 주님 앞에 심판이 큽니다. 너 왜 니도 못하는 것을 왜 남한테 선포했느냐? 성경에 쓰여져 있어서 그랬습니다만은 네가 그리스도의 율법적 명령과 그 율법적 명령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은혜의 말씀과 믿음의 말씀과 속죄의 말씀에 관해서 네가 전달을 같이 해줘야 인내를 온전히 이룰 것이 아니냐. 그러면 도대체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는 의미를 제대로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해석해내고 이해해낼 수가 있다면은 이 문제는 서서히 저절로 풀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이 8월 16일이죠. 그렇죠? 8월 16일부로 장마는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상청에서는 비가 많이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 참 기상청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이 오히려 좋았다고 그래요. 슈퍼컴퓨터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냥 유성을 통해서 슈퍼컴퓨터가 막 유성을 갖다가 전부 동원해가지고 구름의 이동상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감시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측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 슈퍼컴퓨터가 없었을 때는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경기 수도권 지역에 곳에 따라 곳에 따라 시시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런 구름과 또한 비를 동반한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다 동반하면 돼. 그렇게 하면은 어중이 떠중이 전달을 해도 어디에 하나는 맞아. 그러면 기상청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기상통보관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근데 이게 슈퍼컴퓨터가 나타나가지고 구름에 흐르는 방향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슈퍼컴퓨터가 들어왔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해석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해석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해석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기상 이변이라는 것이 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슈퍼컴퓨터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곳에 따라 이렇게 하면 뭐 어딘 줄 알아. 내가 어제도 여기서 출발을 할 때는 비가 억수같이 왔었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가니까 말짱 햇빛이 나요. 곳에 따라 아니야. 곳에 따라. 이제 앞으로는 우리 남한에서는 사과 농사가 어렵겠다 하지 않습니까? 사과 농사가. 왜냐하면 아열대 기후로 변모가 돼가지고 이제 사과는 저 황해도 쪽에서나 나오는지 아열대 식물들이 자라기도 하는 이와 같은 날씨로 자꾸 바뀌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상이변이에요. 천재지변과 같은 그와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기 곳곳에서 이와 같은 사건들이 나타나니까 아무리 슈퍼컴퓨터로 갖다가 찍어대고 그러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변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인생의 변수가 모든 무거운 것과 그것이 나를 뒤투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믿음이 깨져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왔었을 때 그 변수가 그대로 나타나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부르면서도 그냥 또 이제는 의심이 들고 일어나요. 옛날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그와 같은 때에 노예 근성이라든지 노예 정신이라든지 노예적 가치관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너희가 어찌하여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느냐고 말을 하잖아요. 모세가 인도해냈나? 안 그러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을 내리시고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다 행하셔서 나타난 것인데 모세 네가 왜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렇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여태까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과 내 속에서도 이것이 들고 일어나면 옛사람에 속한 이와 같은 생각들이 들고 일어나면 믿음의 비밀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으려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작업들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의와 구원과 영생을 받았죠. 선물로 은혜로 받았잖아요. 이제 받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곧바로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입체적으로 말을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시몬 베드로가 주 앞에 고백을 했었을 때 주님께서 곧바로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넌 날 따라오너라. 누구를 따라오느라 했느냐면 예수님 따라오라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도록 만들겠다 그러시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참 이상하게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었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배워야 하잖아요. 교회 생활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생활하는 방법들을 배우기 시작한다고요. 누구를 따라가는 걸 배우냐면 예수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어느 때 예수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하느냐면 환난 중에서도 나의 믿음의 주여 여러분과 나를 온전케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돼. 기근 중에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배워야죠. 그죠? 근데 이 교회 멤버십으로 들어와서 있는 것을 주로 가르쳐 나와 버리면은 이제 교회 멤버십들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죠? 그러면은 자기도 잘 모르는 말을 막 해요. 자기도 잘 몰라.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와 같은 동안에 따라가는 법을 안 배웠어요. 그것은 장로님들한테나 물어보세요. 그 장로님들도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자기가 장로가 됐거든. 뭐 때문에 장로가 되어야 하느냐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야 하나님 앞에 안수집사의 자격이 있고 이 양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거 깨달아가지고 경험을 하기 시작을 해서 성장을 해야 장로가 되는 것이고 목사가 되어지고 이와 같은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열심히 어쨌든 교회에 붙어 있으면 돼. 1년 붙어 있고 다른 사람 나갔네 나는 붙어 있고 다른 사람 나갔네 나는 2년 붙어 있고 3년 붙어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안수집사 됐다가 그 다음에 또 더 붙어 있어. 다른 사람 다 나가더는. 그러면 나중에 뭐 남는 사람 별로 없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면은 자기 장로 되는 거예요. 그 누구하고 동행하느냐 하면은 목사님하고 동행해서 장로 된 거예요. 목사님하고 동행해서 장로 되면은 목사님 허물과 약점들이 많이 보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법을 배웠어야 하는데 이제 목사님하고 동행하는 거 배우기 시작하면 목사님 속에 실망되는 일이 나타나면 그냥 곤두박질 쳐버리니 내가 이 교회를 왜 다니냐? 교회 안 다닌다. 뭘 안 배웠느냐? 우리의 믿음의 주님은 누구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를 배우지를 않았어요. 여러분과 나는 나를 비롯하여서 목사인 나를 비롯하여서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주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과 나를 온전케 하실 분도 예수님이시지.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온전케 해요? 나도 부족해. 그게 어떻게 온전케 하겠어요?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주님이시오 나를 온전케 하고 여러분을 온전케 하니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나도 경건 연습을 통해서 계속 연습해요. 코로나19가 횡행하잖아. 이제는 깜깜이야. 그래서 말도 잘 지어낸다. 전에는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확진자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 나인들이 다 있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깜깜해. 어디서 발생할지를 몰라요. 만약에 한 아파트 내에서 확진자가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거의 반 죽이듯이 눈총을 쏴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 위기에 처했다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깜깜이야. 깜깜이가 돼가지고 어디서 왜 발생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전철을 그냥 몇 번을 매일마다 갈아타고 다니는 우리 권사님은 주를 믿는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어? 내 속에서 설사 의심이 나타날 수도 있죠. 저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될까? 내가 옮는 거 아닐까? 전염되는 거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 아니 전철 타가지고 빼곡한데 전부 다 마스크들 쓰고 있잖아요. 빼곡한데 여러분들 마스크는 엄밀히 말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써줘야 하잖아요. 예. 근데 그 마스크가 1차적인 전염 단계를 막아줘요. 예. 그건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예. 필요한데 계속해서 의심이 솟아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깜깜이가 돼가지고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의심이 막 솟아나요. 내가 이러다가 전철 타고 다니다가 나 아마 걸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속에서 셀프 컨피던스라고 해가지고 자기 확신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는 거 아닐까? 이러는 거 아닐까? 하다가 마침내 나는 그럴 거야 라는 생각까지 누가 주냐면 마귀라는 놈이 확신을 시켜요. 그 확신을 딱 시키면은 이게 빌리프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이 믿음의 어떤 시스템이 내 두뇌에서 형성이 되면 이것은 시행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여러분 속에 있는 그와 같은 의심이나 불길한 생각이나 아니면은 불길한 감정이나 아니면 요동치는 기분까지도 씻어내기 위하여 점없이 흠없이 티가 없으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고백해야겠어요? 그와 같은 의심의 점이 나타나거나 그와 같은 흠이 나타나거나 그와 같은 것들이 드러날 내 속에서 막 요동쳐가지고 나를 갖다가 혼란에 빠뜨리려 할 때 주여, 오늘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읽은 말씀 시편 62편 한번 가보세요. 시편 62편 5절서부터 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자기 영혼 보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영혼이냐면은 요동하는 영혼 보고 자기 속에서 막 요동하잖아요. 의심이 나고 막 불길한 생각이 들어. 이런 영혼을 향해서 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대저 왜 내가 하나님만 바라야 하느냐?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면서 자기 영혼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에게 이게 딱 바라보게 자기 영혼을 갖다가 너 왜 이렇게 떨고 앉아 있어? 너 왜 이렇게 불길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너 왜 이렇게 불안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망령이다 그거. 너희 하나님은 너의 소망이고 반석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산성이신 하나님이신데 내 영혼아 너 왜 그래? 하면서 말하라 이 말이에요. 7절 말씀 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랬죠. 그 다음 과정을 필요로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해서 불길한 생각과 그 다음에 또 불안한 생각과 요동하는 기분이 들고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하느냐. 8절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거 연습해야 해요. 이거 보고 경건 연습이라고 해요.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이와 같은 것들을 다루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와 같은 의심과 불안과 염려와 이와 어떤 걱정도 내가 만들어 하는 것들이 많다니까요. 내가 만들어. 예를 들어서 내가 전철 타고 가는데 나 이번 열차를 타면은 꼭 코로나19 걸린 사람 바로 옆에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 생각이 만약에 오잖아요. 망령이다 그러세요. 내 영혼아, 너 네가 왜 만들어? 왜 네가 만들어가지고 불길한 거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반석이시오. 구원의 반석이시오. 피난처가 되신 그 하나님이 너 안에 계신데 내 영혼아 너 왜 방정맞은 소리를 그렇게 내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너 누구냐? 그랬더니 그 누구냐가 뭐냐면 나의 연약함이로다. 인간의 연약함이. 그 인간의 연약함이 뭘 만들어내요?
모든 마음의 무거운 것과 얽매임을 만들어버려. 그걸 이끌어서 불신자들과 귀신을 섬기는 무당들은 뭐라 하느냐면 그게 네 운명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와 같은 내 속의 연약함이 근본적으로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인간의 연약감이 다 있어요. 그 연약함이 뭘 만들어내냐면 불길한 생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예언적 점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이번 열차 타면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 가진 사람 옆에 있게 될 것이고 그 사람 통해서 내가 옮을 것지도 몰라. 그럼 연약감이 불안한 생각을 만들어내고 불길한 생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요 이 귀신이 와가지고 점지 능력을 줘요. 저 사람 옆에 가지 말아라. 저 사람 옆에 가지 말아라. 저 사람 그래가지고 저 사람 옆에 가지 말라 하면 그 인간이 꺼리낌. 저 인간이 어디 갔다 들러와가지고 그랬나? 사랑제일교회 그 집회 정치 집회에 참석했다 나온 인간인가? 어떤 알 수가 있어야 말하지. 깜깜이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선악간에 판단하거나 꺼리낀 생각으로 그럴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냐면 내 속에서 내 영혼아,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앉아 있는 거야? 네가 지금 불길한 생각을 만들고 있잖아. 네가 걱정과 염려를 만들고 있잖아 스스로. 네 연약함 속에서 네가 만들고 체조하고 있잖아 지금. 그것을 주 앞에서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 앞에 네 속마음을 막 털어놓아라. 도대체 네 불안의 근거가 뭐야? 왜 불안해하는 거야? 너 그렇게 불안한 이유가 뭐야? 파고 들어가면 쓰더니 뭐냐면 나의 연약함이로다. 시편 70 몇 편을 가보세요. 더 우리의 근본을 알아야 해요. 시편 77편 갑니다.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은혜 받을 사람들이 많은가 봐. 예? 가보세요. 77편 6절 말씀.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며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게 마음속에서 시부렁거리고 속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꼭 믿음 없는 소리 하는 것 좀 보세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시는 건 아닌가? 다시는 주님이 은혜 베풀지는 않은 거 아닐까?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게 길이 다하였는가 없어지는가? 주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나한테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뭐라? 뭐예? 잘못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정확하게 연약함이라 그래. 옛날 성경에 원어에 더 가까워요. 예? 그 연약함이 속에서 시부릉 되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와 같은 이 아삽이라는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냐면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생각이 막 나타난다냐. 하나님이 나를 혹시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한테 더 이상 관심 없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갖다 버리셔가지고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이런 재앙에 빠지게 하는 거 아닐까? 이 불길한 생각들이 도대체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봤더니 나의 연약함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벗어나느냐? 10절 말씀.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로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이렇게 어렵게 써놨었지만 간단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고 내가 반복적으로 얘기한다고 그게 믿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내 속에서 이렇게 시부렁거리고 있는 연약함과 이 모든 그 시부렁거리고 있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자백을 해서 씻어내서 내 두뇌 속에 삭제를 시켜야 주님은 나의 반석이신다가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가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마스크 쓰고 오늘도 이렇게 진행하지만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믿어지려면 어떻게 하냐면 속에서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었더니 속에서 그래도 코로나는 커. 전염병은 무서워.
그런 마음이 나타날 때 그 연약함을 향하여서 내가 믿음의 말씀을 또 적용을 해야 한다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리니. 예. 내가 두려워하는 날은 여호와의 말씀을 찬송하리니 내가 고백할 때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로다. 할렐루야. 그 연습, 그거 보고 경건 연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무엇이 벗어지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벗어져서 저절로 믿음의 주님이 바라보아지는 것이고 나를 온전케 하신 주님이라고 믿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제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곤세와 능력의 복음의 말씀 막 증거했는데 저쪽에서 메시지를 듣고 있는 그 교회의 어떤 성도가 말이에요.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심령을 내가 이렇게 딱 열어서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는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곤세 그럴 때마다 찌라라고 자빠졌다고 지랄하고 속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혹시나 상담할 때 보면은 내가 오면은 내가 물어봐야겠다 했어. 아니나 달라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고민이 있어요. 그래. 무슨 고민이죠? 모른 척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왜 목사님이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얘기할 때마다 내 속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말해야 될지 안 말해야 될지 말해봐요. 나도 알고 있으니까. 예? 그게 속에서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랬지? 그 말이 나왔었지? 그랬더니 맞아요. 지랄하고 자빠진다라고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이게 왜 그래요? 저는 예수님 믿거든요. 근데 왜 내 속에서 지랄하고 자빠졌네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곤세와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왜 증거될 때마다 그 말이 나오는가 이거예요. 당신 집안에 귀신 섬기던 사람들이 있었네.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었었어. 그래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변화되어서 한 사람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너무나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어도 될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섬기는 신이 허상의 신인 걸 안다. 너네들은 나가서 살아라. 이 몫은 내 몫이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예수 믿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이 쫓아가가지고 조상 귀신인지 무엇인지 그것이 쫓아가가지고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죄 씻음의 은혜를 받고 죄 없이함을 받고 죄 사함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지랄하고 자빠져 지랄하고 자빠져 이렇게 돼가지고 그것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걸 드러냈을까요? 그 숨어있던 은밀한 흑암의 세력을 드러내셔서 없애주려고. 만약에 그 사람이 내 앞에 나와가지고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사는 거야. 그것이 같이 살고 있다가 온갖 여기다가 생각을 다 집어넣죠. 너는 아마 오른쪽 커브 틀면 뒤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요. 그 600만 정도의 그 귀신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마 800만은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몇 년 전의 얘기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커브길에 가면은 일본에 이제 몇 차례 다녀오다 보니까 이 커브길에 가면 꽃이 놓여져 있어요. 그 꽃이 왜 놓여진 줄 아십니까? 거기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흥미진진한 것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 영혼의 튼튼한 다신 그리스도 예수가 없고 죄 씻음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 은혜의 통로가 없기 때문에 거기 지나갈 때 귀신이 딱 말을 해. 커브 돌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 귀신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인형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또 꽃 갖다 놓고 이렇게 하죠. 그럼 그 길이 한두 군데야 말이지.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는데 있긴 있어요. 여기는 사망사고가 난 곳, 이렇게. 사망사고가 난 곳, 교통사고 잦은 곳 이러잖아요. 거기 지나갈 때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나 아니면은 불신앙적인 사고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무거운 짐과 이와 같은 것이 아직 벗지 못하면 속에서 마귀가 개입을 해가지고 너도 저기서 죽을 수도 있어. 여러분 속에서 행여나 이제 고속도로를 타게 됐어요. 이제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운전대를 딱 잡고 있는데 귀신이 선수를 치고 나오는 거예요. 너는 오늘 고속도로에서 너 죽는다. 이러면은 국도로 가야지. 그러면 그 귀신이
국도하고 고속도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국도로 가도 죽는다. 그러면 거기에 얽매여 버리잖아요. 오늘 가지 말자. 오늘은 길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서 묶어버려요, 사람을. 내 아버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 죄 씻음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잡신을 많이 섬기셨는지 몰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거 다 버리라고 그랬는데 회개해서 다 버리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잠을 내가 어렸을 때 보면은 언제나 머리 방향은 어디 방향이다 이렇게 정해 주시. 근데 나는 애가 너무나 활동적이 돼서 그런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자 문 구석에 가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뒤집는 아버지의 모든 예측이 다 빗나가요. 분명히 그러면 부정을 탈 텐데, 예? 예측이 다 빗나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저기 못을 이렇게 박을 일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어요. 이쪽에다 못을 박으면 안 된다. 저쪽에다 못을 박으면 된다. 저쪽에다 못을 박을 때는 며칠 날짜를 생각을 해서 귀신님께서 노하지 않은 벽신이 있는 그쪽으로 해서 해야 한다. 복잡하셔. 예. 이사날도 제대로 이제 제주도 사람들은 이사날 하는 며칠이 주어진다잖아요. 그 이사날이 그러면 그때가 길인데 왜 그러면 그때 한 며칠 두 달인가 그것이 제주도 사람들이 오래전 사람들 외지 사람들이 와서 있는 사람들 말고 그 사람들은 그냥 이사날이 이렇게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가 되면은 그냥 이사심센터가 돈을 한몫 딱 주는 때인데 그 왜 그러냐? 풍습에 의하면은 세상 풍속이 뭐냐면 그때 모든 이 귀신들이 공중에서 회의하는 날이야. 총회죠. 어떤 놈 잡을 거냐, 어떤 놈 잡아 없앨까, 어떤 놈 부상을 입힐 거냐, 뭐 어쩌고 그게 총회하는 날이지. 총회하는 날이기 때문에 손이 타지 않는 날이야. 그래서 그때 이사를 그 주간에 해야 한다. 그걸 다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맞춰져요. 이게 사람들마다 다 안 맞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 이사하는 것들에 관해서도 제가 자기 멋대로 이사도 못하고 날짜도 못 잡고 그냥 날과 일과 절기와 이런 것들을 다 잡아야 해. 예? 유대인들도 날과 안식일과 절기와 이런 것들을 월삭과 안식일과 그 다음에 안식년에 이와 같은 것들이 율법 속에는 다 있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귀신이 손타는 날과 시와 연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뭘 만들어내냐면 거치는 것과 꺼리끼는 것을 만들어내. 꺼리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돌이켜서 왜 어린아이 같이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의 지혜가 되신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주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인 것이 믿어지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꺼리끼는 것과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들 다 벗어지기 시작을 하면 어린아이처럼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믿어요. 우리 아이들이나 모든 아이들이 그러죠. 아빠가 뒤에서 받을 테니까 넘어져봐 그러면은 애들은 넘어간다 하고 넘어가. 근데 어른한테 뒤로 넘어봐 내가 잡아줄게. 진짜? 넘어져봐 내가 잡아준다니까. 사실로? 뭐야 이렇게 많아 복잡하게. 응? 거치는 거 얽매기 쉬운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이거 보고 대가리라고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너무나 발달돼 가지고 말해요.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얽매기 쉬운 것과 무거운 것들을 하나하나 벗어버리기 시작하면은 너무나 좋아요. 난 TV에서 참 희한한 거 봤어요. 연예인들이 TV에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네? 그 중에서 희철이라는 어떤 친구가 있는데 가수 출신에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
너무나 깔끔해가지고 미운 오리 새끼인지 내 새끼인지 거기에도 나왔을 정도로 막 깔끔해.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깔끔한 인간이 또 나타났어. 노홍철이라는 인간이 나타났는데 엄청나게 더 깔끔해. 예? 근데 그거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인간이 나타났어. 서장훈이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요. 이야, 엄청나게 깔끔해. 예? 너무 깔끔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혼 생활하기 어렵죠. 예. 왜냐면 나는 내가 깔끔해가지고 딱 철벽을 치고 있는데 저쪽에서 약간 지저분한 사람이 나타나면 침대에 오를 때 손 몇 번씩 씻고 들어오라고 하네. 발 씻었느냐, 뭐 했느냐, 뭐 했느냐. 계속해서 하면 깨끗하게 씻었느냐. 씻고 왔는데요. 그럼 깨끗하게 씻었어?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럼 몇 번 했어? 그러면 복잡하잖아. 이 뭐 인간이 물론 이런 인간이 있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신종 인간이 또 나타나요. 서장훈이도 놀라고 희철인가 그 친구도 놀라고 노홍철이도 놀랄 만한 신인간이 인류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브라이언이라는 가수 출신의 그 사람인데 거기에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놀러 왔는데 아주 지저분한 사람들이 왔어요. 지저분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지저분한 사람이 또 공개적으로 TV에 나오신 거예요. 이상열이라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그냥 이 소파에 털썩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브라이언이라는 이 연예인이 형님 거기 앉으면 안 되지. 그래서, 왜? 뭐 묻었잖아. 그리고 그거 이 베개를요 다 각지게 잡아, 딱 잡아. 그래서 형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야 너네 집 어디 무서워서 살겠냐 이거? 해가지고 딱 일어나니까 곧바로 가가지고 그 베개를 각을 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언시를 다 해놔요. 그런 것도 모르고 이 이상열이라는 연예인이 브라이언의 침대에 잠깐 만졌어. 그러니까 이거 막 다 털어내고 난리가 났어. 아니 이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에라이 이상열이가 막 큰 형님이니까. 야, 네 목욕탕 어디냐? 저 화장실은 어디냐? 이랬어. 그때 이거 완전 열받는 일이야. 아니 왜 외지인이 왜 내 화장실을 쓴다는 얘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밑에 공동 화장실이 있으니까 거기 갔다 오라고. 이거 열받았어요. 열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쓱 그냥 화장실에 들어간 거야. 들어가가지고 그냥 샤워를 그냥 해대고 나오는 인간이 신인류가 나타났어. 브라이언의 목욕탕 가운을 걸치고 나와버린 거야. 막 기절하는 것이지. 와. 희철이라는 그 연예인이 뭐라 하냐면 자기 자신의 깔끔함에 30배 정도를 업그레이드된 인간이라고, 브라이언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서장훈이가 그것을 보면서 뭐라 하느냐면은 그러면 서장훈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3명이 지금 놀러 왔잖아요. 여기 브라이언의 집에. 서장훈 당신이라면 어떡할 것 같소? 그러니까 떡하니 웃으면서 아예 들이지를 말지 뭐더러 사람들을 들여. 뭐더러 들여? 와, 내가 놀래 자빠져. 그러면 보여지는 인간하고 그 속에 있는 이와 같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문제는 자기 혼자의 영역 속에서 그냥 그렇게 하고 산다. 괜찮아요. 그런데 인간관계라는 것은 서로의 그 릴레이션십이라고 해가지고 서로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너 집에도 가고 우리 집에도 오고 이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꺼리끼는 것이 속에서 판단이 서는 거예요. 저 인간 좀 봐라. 아니 어떻게 생선을 먹을 수가 있어 인간이? 생선 못 먹는 사람 생선 먹는 사람. 돼지고기 못 먹는 사람은 어떻게 돼지고기를 먹느냐. 거기다 종교적인 의미까지 더하면 골치 아파요.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래서 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가치를 갖다 집어넣으면은 더 복잡해지. 인간이 가치관이 이게 놀라우게 꺼리낌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제자들하고 어울리시는데 제자들하고만 어울리지 않아요. 제자들도 변변치 않아요. 근데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때 당시의 세리, 그때 당시의 창녀, 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 비밀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들 이거 여기에서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 이 메시지가 헛된 거예요. 어떻게 가느냐?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를 판단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까닭은 너희가 나로 인하여서 의와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왔노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리장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해가지고 보려고 하는데 키가 작아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난쟁이 키가 이게 장애가 있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쯤에 저쪽에서 오시고 계시면 그냥 뽕나무가 커다란데 거기에 올라가서 있는 거예요. 올라가서 있는데 그 마음의 심령의 움직임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그 뽕나무 밑을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삭개오야 깜짝 놀라가지고 예 어서 내려오너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가 막 뛰어내려왔어요. 이 삭개오는 민족 반역자야. 그때 당시에 유대 민족에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세금을 막 거두는 그 세금장이란 말이에요. 예? 그 관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역자라고, 반역자, 민족의 배신자고 반역자 이렇게 지금 정죄가 된 사람인데 예수님이 거기 가지고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이름은 어떻게 알았을까?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릴 거 아니에요. 저런 공공의 적인 저 삭개오 세리장이를 갖다가 왜 예수님이 부르실까? 왜 어떻게 해서 부르셔야만 할까? 내려오너라. 그러더니 더 폭발적인 말을 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 어떻게 가능해요? 공공의 적인데. 예? 예수님이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저 공공의 적인 저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실 수가 있냐? 그래 여기 있었더니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딱 서가지고 말을 합니다. 주여, 제가 토색한 것, 그러니까 막 둘러쳐가지고 말해요. 세금을 막 포탈하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고 저의 재산을 갖다 흩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의 구원이, 아브라함 속에 언약되었은 그 믿음의 구원이, 오늘 이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임하였노라. 이도 하나님의 자녀로다. 무엇이 가능하게 하느냐면요,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걸.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모든 것 가운데 벗어나고 싶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이 모든 걸 벗어나시고 싶으면은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 꺼리낌을 벗어낼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벗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이 많아서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그 사랑이 두동강 나버릴 때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 인생 속에. 그러나 모든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으면 여러분의 판단이 제거가 돼요. 내 판단 속에 내가 묶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께 맡기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상급을 여러분과 내게 주신다라고 믿으면 이 두뇌 구조가 이게 평안의 구조로 딱 들어가요. 예. 오늘 집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비슷한 내용을 기도를 했어요. 그 그리스도의 평안이 뭐예요?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가서 혐의 있는 자를 용서하거라.
용납하거라 그러거든요. 오늘 두 가지 언어만 살짝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예? 인내한다는 말이 용납한다는 말이거든요. 악한 자에게 내게 악을 행하는 자 용납할 수 있다. 베어링이라는 것인데 이 참는다는 뜻이에요. 예?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말이에요. 예? 선악간의 판단, 이 판단에 관해서 하나님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을 때에 이것이 내가 용납이 가능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사랑을 꺼내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면은요 상처받아요. 그러나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면 예?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이 하실 걸 믿기 때문에 내 속에서 보복 감정이 제거될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제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 딱 서면은 내가 이해의 정도가 딱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저는 억울한 건 어떡합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보상하신다. 그걸 믿으면 이제는 풀 수가 있어요. 이 속에서. 예? 죽이고 싶은 마음도 풀고 맺히고 싶은 마음도 풀고 그다음에 보복 감정도 풀어낼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보복 감정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 분명히 저놈이 잘못돼가지고 내게 악을 행했는데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보게 했어요. 예.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했어요. 막 원통하고 원망스럽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내 판단 걷어치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 저 억울한 건 어떻게 보상하십니까? 그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보상하신. 그것 때문에 이제 풀 수가 있어요. 내 두뇌에서. 근데 아무리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말은 돼요. 여러분들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돼요. 그런데 못해. 뭐 때문에 안 되냐. 내 머릿속에 안 풀려. 이것이 풀어져야 어떤 걸 풀기를 원해요. 그러면 공정한 판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지금 이처럼 불의한 판단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됐는데 내 판단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 그것 대신에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억울한 걸 어떡합니까? 주께서 보상하신다. 그 부분이 인간은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정교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풀어주지 않으면 결단코 내가 다른 사람을 갖다가 혐의가 있는 사람을 용납하고 또 용서하고 70번씩 7번씩 불가능해요. 안 돼요. 예. 근데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면 예. 내가 내 보복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두뇌가 썩지 않아요. 내 마음이 타락하거나 부패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너무나 악을 갚는 것 때문에 내 속에서 머릿속에서 너무나도 막 힘들어가거나 이렇지 않고 병들지 아니하고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시고 또한 이와 같은 보상도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면은 이제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마음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70번씩 7번 해봐. 다 죽어. 그 속에서. 어떻게 가능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제가 죄를 범한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한 번 용서할까요? 2번 용서할까요? 아니면 7번 용서할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지금 복음 진리를 몰라서 그런다. 70번씩 7번이라도 하거라. 그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 어떻게 가능하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과 그 다음에 또 모든 무거운 꺼리 끼는 것들을 능히 벗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십자가의 도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걸 순간순간 적용을 하세요. 아유 저 사람은 어디 주제 넘은 것 같아. 내 영혼아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시. 아유 저 사람 왜 이렇게 성형을 많이 해가지고 저기 그 TV에 저렇게 나온다. 아이고 내 영혼아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셔. 네가 뭐 돈 보태줬냐?
그만둬. 너 이때 주님 바라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그냥 뭐 필란지 무엇인지를 해가지고 막 눈이 삐뚤어지고 어떻게 여기다 뭐다 세멘트를 부어가지고 웃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왜 저런다냐? 왜 저렇게 산다냐? 왜 인간이 왜 저렇게 살아야만 한다? 내 영혼아 그만둬. 돈으로 네가 해. 네가 그거 그때 주사 놓는 거 뭐 돈이나 보태줘서 뭐 했어? 그만둬라 그만둬. 그것도 너는 이때 주님 바라봐. 아이고 저 인간은 생김새는 저런데 왜 이렇게 부자 남편 만나가지고 저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내버려둬. 내 영혼아 내버려둬. 선악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뭐 그것 때문에 네가 그냥 질투나 나고 시기나 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그냥 그건 지 복인가 보다 그렇게 하고 너는 주님께로 받을 보상이 따로 있어. 내 영혼아. 저 사람 왜 이렇게 멋있게 생겼대. 내버려둬. 멋있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내버려둬. 저 사람 이렇게 뽀드렁이거나 내버려둬. 내버려둬. 그냥 어저께 무슨 프로그램을 잠깐 봤더니 아니 그쪽은 왜 이렇게 그 노래를 잘할 만한 것이 왜 이렇게 입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원래 내가 태생이 입이 돌출돼 있어요. 이주일한테 왜 이렇게 못생겼더냐?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 영혼아 평안해. 걸리지를 마라. 다른 사람한테 무엇하러 걸리려고 그래. 우선 네 마음부터 주 안에서 평안함을 가져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나가서 식사할 때도 이런데 여기에 코로나가 묻어있나 저기 묻어있나. 안 가는 게 낫지. 그러려면은 묻지 말고 먹으라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묻지 말고 먹어라. 먹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이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곤세와 능력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은혜 속에서 강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속에서 큰 자유를 얻어야 해. 여기도 거기 그 가게 있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왜 이렇게 옷을 저렇게 짧게 입고 다니? 내 영혼아 내버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맞지도 않는 색깔을 저렇게 입고 다니? 내 영혼아 평안. 주님 샬롬 그래.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이 판단하실 문제죠.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의 놀라운 은혜를 그처럼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너는 왕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너는 하나님의 손에 면류관이며 하나님의 손에 상급이할지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오늘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왕 같은 제사장의 메시지를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처럼 살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요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모든 얽매기 쉬운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마음에 믿사옵나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같이 흐르는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체험받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